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7절과 48절. 35절은 제가 읽고 47절과 48절은 함께 읽습니다. 3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주까지 새신자 교육인 글로리반을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글로리반 이후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를 오래도록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구원과 관계된 갈라디아서를 강의할까, 아니면 굉장히 믿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에베소서 서신서를 그렇게 강해를 할까, 아니면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강해를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죠.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글로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예수님으로 더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막 이렇게 더 커져갔습니다. 글로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예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게 되길 소원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 Who is Jesus?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자기선언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임, 종려주일날 그 예수님의 모임을 전해서 8주 동안 Who is Jesus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7번이나 선언하셨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다음 PPT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캄캄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0장 나는 통과하는 양의 문이다. 다시 10장 나는 방황하는 양무리의 선한 목자이다.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나무에 비교하면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것을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7절과 48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떡이 브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빵이죠. 서양 사람들에게 빵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떡을 더 잘 표현하는 그 단어는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떡은 우리가 명절 때 가끔 먹어도 되고 없으면 다른 잔치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죠. 길거리를 지나다가 그냥 먹고 싶다 해서 먹는 느낌이 떡이죠. 주식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생명의 밥입니다라고 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생명의 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행하시기 전에 일어난 기적을 좀 보면은 좋은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밥이다라고 소개하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15,000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들어봤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이렇게 어떤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물고기 한 마리가 5,0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고래보다 큰 물고기였고 또 떡이 아파트만한 크기였다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오병이어를 꺼내놓은 사람이 누군가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가지고 다닐 만한 사이즈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기에 크기가 컸을 것이라는 말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서 마술쇼를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TV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 빈 봉투에서 비둘기가 나오기도 하고 와인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 도시락 봉투에서 마술처럼 계속 떡이 나오고 계속 물고기를 꺼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마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장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술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15,000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도시락을 갖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자 모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던 그 꼽을 쳐줬던 도시락을 다 꺼내놓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만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또 15장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도시락을 꼽을 쳐두었다면 3일 동안 뜨거운 광야에서 도시락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식이 썩게 되겠죠. 또 3일 동안이나 사람들이 굶으면서 그 도시락을 꺼내지 않았을까요? 이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굶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가르면 8명의 사람이 한 조각씩 먹게 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피자가 8조각인데요. 떼어나면서 3만 조각이 된다거나 피자가 8조각이었는데 떼어나면서 5만 조각이 될 일은 없는 거죠. 오직 창조주만이 그 질량을 거스르고 오병이어로 15,000여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도록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법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이런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또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고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의 법칙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고 싶어하는 성공의 법칙, 진학의 법칙, 투자의 법칙, 내 집 마련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기에 물 위를 불역의 법칙을 거스르고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자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관절이 생기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요?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법칙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성으로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을 뛰어넘으시고 그 예상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상식대로, 이성대로,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일어난 사건이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13절을 보니까 오병이어로 1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배불러진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말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리고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밥을 주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사회는 로마라는 나라에서 식민지를 하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식민지 사회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자유가 없고 안전이 없고 극심한 공포와 강압 속에서 빈곤하게 배고프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에만 해도 식민지 사회를 살았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무려 35년간이나 우리의 선조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또 박물관 같은 곳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그때의 상황들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이해하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이 식민지인 조선을 어떻게 억압했는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1918년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전세가 어렵게 되자 조선에 임야 조사를 하고 공유 수용령을 공유 수용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돈인 엽전을 일본 돈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땅을 조사해서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수거해 갖고 또 한국 돈을 바꾸어서 한국 돈을 못 쓰도록 규제를 한 것이죠. 당시 한국은 보릿고개가 있었고 백성의 대부분은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살던 시대였는데 일본은 그거조차 하지 못하게 쌀과 돈을 수탈해 갔습니다. 일본은 이런 빈상식적인 행동으로 우리 선조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제국이라는 칭호가 있는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00여 년 전에 식민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2000여 년 전에 칼이 곧 법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식민지 사람들은 어떤 가혹한 고통스러운 일상이 있었을까요? 로마는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해야 했기에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었고 또 로마의 경기장이나 곳곳의 궁전, 로마의 말이 끄는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억압과 학대가 심한데 식민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런 식민지 사회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눈치 보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주어서 배불리 먹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께 사람들은 열광했겠죠.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는 환상에 소리치고 로마의 억압과 고통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 환호성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만 왕이 된다면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디지 않아도 되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억압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까닭,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밥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밥을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밥을 먹고 배불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자신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밥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밥인데 내게 오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떡 앞에, 밥 앞에 밥을 꾸며지고 있는 한 단어를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요? 생명이죠, 생명.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헬라어는 2개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는 푸슈케이고 다른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푸슈케는
이 땅에서 언젠가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라는 의미의 단어이고, 다른 조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바로 조회로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져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조회라는 단어로 쓴 것이죠. 사람들이 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배를 부르게 하는 밥, 그것을 바라보며 나를 찾아왔느냐?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는 자는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될 거야.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푸주케의 목숨을 위한 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조회의 밥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도 마음껏 숨을 쉬고 누릴 수 있는 바로 조회의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푸주케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조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를 무척이나 두렵게 하고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갖고 있던 모든 명예와 재산이 소용없어지게 되죠. 죽은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죽은 사람은 그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평안히 세상을 떠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손짓해 또는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환영하는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저기 검은 물체가 나를 데리러 왔어. 벌벌 떨면서 나 가기 싫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미지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죠. 더군다나 그 죽음 뒤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저기 검은 물체가 날 데리러 왔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평안한 모습을 저는 왕왕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이 많이 나오고 전승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죽음 앞에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군인과 정치인들이 죽음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자의 이빨에 자기 팔이 물어 뜯기고 화형에 처해지는 불의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도 크리스천들은 얼굴이 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보기도 하고 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의 보고 얼굴이 환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조회는 본질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푸주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조회의 영원한 생명 앞에 푸주케는 마치 저희 뒤에 문을 나가면 친교실이 나오듯이 푸주케가 끊어지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 문을 열고 친교실이 나오듯 푸주케의 문을 열고 조회라는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주는 밥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그 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매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죄인된 상태로 눈을 뜹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수도사들이 하는 예수 기도라는 건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 기도를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루의 삶에 초청하고, 하나님 오늘도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초청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 아침이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해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통해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죠. 하나는 거울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거울을 보듯이, 영의 거울을 보듯이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바라보고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창문의 역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그리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런 작업을 오전에 합니다. 사실 제 내면에는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치 마음에 시소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끝에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죄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시소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죄가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무거워지면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은 죄가 가벼워지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예수 기도를 반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되면 거룩한 마음으로 무거워지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 내 죄가 가벼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대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19편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루하루 내 길을 인도하시며 이렇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매일매일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거룩하게 채우면 내 영혼이 소생되고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 외로움과 죄가 점점 가벼워지고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몽골에 가면 양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양고기 냄새가 난다고 하고, 서양 사람들은 치즈 냄새가 난다고 하죠. 한국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네, 마늘 냄새와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신앙인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냄새가 나야 될까요? 신앙인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을 먹다 보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신앙인은 예수님 냄새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의 밥인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죄인 된 상태로 눈을 떠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고 먹으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먹으며 생명의 기운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동안 아침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고, 또 말씀 묵상을 안 하셨던 분들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일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생명의 밥이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그 생명의 밥을 먹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그 생명의 밥을 먹기로 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선포하오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소성케 되며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밥을 통하여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생명의 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푸슈케를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생명의 밥이신 그 조회를 위하여서 생명의 밥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생명이 소성케 되며 생명이 소생케 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글로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